천성만 향해 가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어린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시간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긴다는 것,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할까요? 세상을 이긴다는 것. 세상을 이긴다는 것.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참 무덥고 습한 가운데 우리 사람의 유한하고 연약하고 참 미약한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더울 때는 더위에 약하고 또 추울 때는 추위에 약한 그런 연약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더위를 알므로써 추위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게 되고 또 추울 때 추위를 알므로써 더위의 고마움을 알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덥고 이렇게 습해야 거기서 곡식들이 자라고 열매가 자라서 먹을거리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가 없죠. 그런가 하면 그 혹독한 추위에 어깨를 움츠리고 손발을 호호 불며 발을 동동 구리고 추운 가운데 서지만 우리가 그 추위를 통해서 또 한번 생의 의미와 가치와 죽음이라는 것이나 또는 고요함 속에 또 새로운 생명력이 자라나는 그 역동의 힘과 같은 그런 가치 지향적인 면에서의 추위의 가치를 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 남쪽의 적도 부근이나 또 사막이나 저 북쪽의 추운 지역과 같이 1년 내내 추운 지역 또는 1년 내내 더운 지역에 살지 아니하고 추나 추동 사계절이 뚜렷한 이러한 곳에서 산다는 것 자체도 돌아보면 뭘까요? 복이요. 이게 우리 이 영상을 보실 분들이 몇 분이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볼지는 모르지만 복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처해 있는 처지와 환경에서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또 많이 알고 적게 알고를 떠나서 한평생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요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으로서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는 그런 가운데 특별히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간 이후에 남아있는 11 제자들과 함께 정말 심도 깊은 마음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시는 그런 마지막 제자들과의 석별의 정을 나누는 내용, 그 가운데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14장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하는 세상이 주는 가치 지향적인 평안과는 다른 주님이 주시는 내적 평강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이후에 15, 16, 17장에 와서 보면 정말 구구절절히 예수님께서는 교훈적인, 어떻게 보면 유훈적인, 유언적인 그런 설교와 같은 설교라고 해야 될지 어떤 교훈의 말씀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말씀을 참 긴 글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그 말은 뭐예요? 글이 길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도 그만큼 길었다는 거죠. 기나긴 말씀을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저도 이 부분을 참 평소에 귀하게 여기고 깊이 묵상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25절에서 33절을 보면 여러분 가진 성경에서 개역 개정 성경을 다들 가지고 계실 텐데 이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제목을 지금 뭐라고 해놨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세상을 이겼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25절에서 33절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내용과 또 왜 세상을 이겼는지 그 이기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읽었습니다만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이 본문의 내용을 평소에 잘 아는 말씀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평소에 자주 읽던 말씀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이 문단 안에서의 제목을 보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그 내용은 무엇이고 왜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잠시 전에 제목을 따라 했죠. 제목이 뭐였죠? 세상을 이긴다는 것. 세상을 이긴다는 게 무엇인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시겠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위하여서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신 것은 특별히 오늘 25절을 보니까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비유로 얘기했는데 이것을 비유로 얘기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신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하는 이 내용은 어떠한 내용일까요? 무엇을 말씀하신 것이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었다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지금 쉽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앞뒤를 쭉 읽어보면 한눈에 딱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패러그래프별로 직접 말씀하신 부분별로 쭉 끊어서 읽어보면 18절에서 제자들이 말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그 제자들이 묻고자 함을 아시고 내 말이 조금 있으면 하면서 쭉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24절까지 얘기하셨죠. 그리고 25절에 와서 이것을 너희에게 비유로 일렀거니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렇다면 이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이 부분을 많이 읽었고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뭘까요? 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포도나무 가지? 포도나무 가지가 어디에 나와요? 15장에 나오잖아요. 물론 그 말씀도 비유로 하신 말씀 중에 하나이니까 말씀이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령. 전체적인 성령 그 다음에 뭐 좀 비슷한 내용이 나와서 뭐예요?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비유로. 뭘까요? 여자가 해산하게 바로 그렇습니다. 잘 찾아서 감사한데 21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만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한 것일까요? 갑자기 제자들과 함께 뜬금없이 여자가 해산할 때가 이르면
걱정하고 근심하지만 잠시 후에 아기 낳고 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 얘기를 갑자기 하셨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얘기해요. 돌아가실 것에 대한 네, 그것도 뭐 일리는 있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신 이후에 모두가 아파하겠지만 괴로워하겠지만 그 다음에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두에게 구원이 완성되었으니 그 기쁨이 크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본문 안에서 이 16장 안에서 그리고 제자들과 만찬석상에서 얘기하시는 그 가운데 친히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서 그리고 예수님이 존재론적으로 지금 존재함과 존재함 이후에 주님의 신변에 대변화가 있은 이후에 그 변화 이후에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로 말씀하신 해산하는 여인의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접목이 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찾아보셔야 되겠다는 거죠. 이 16장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좀 전에 우리 박혜란 사모가 얘기한 그 내용이 성령. 그렇죠. 자, 성령 얘기했고 해산한 여인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봅시다. 오늘 우리가 16장 전체를 보게 되면 이 16장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앞으로 성령께서 내가 할 일을 대신해서 하시게 되는데 이 성령은 보혜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너희를 돕는 자로서 헬퍼로서 앞으로 나를 대신해서 하실 분이다. 일하실 분이다. 이걸 얘기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보면 그를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16장 7절에서부터 15절까지를 여러분이 성경을 체크하면서 보면 되지만 그를 그가 라고 하는 3인칭 대명사 he라고 하는 품사를 사용을 해가지고 여기 7절에 나오는 보혜사와 13절에 나오는 진리의 성령을 수식해주는 지적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16장 초반부터 읽으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15절까지 쭉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장차 내가 현재 존재하는 이 존재의 자리에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내가 떠난 그 자리에 누가 온다? 성령이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보혜사 성령 그가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일하실 것이고 그분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거기 나오지요. 그 다음에 16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무슨 얘기지? 조금 있다 나를 못 보겠다고 하셨고 또 조금 있다 나를 보겠다 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그 뒤에 17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서로 상의했다고 그랬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 라고 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18절까지 나오잖아요. 그런 다음에 19절에 예수님이 반복해서 내가 너희가 나를 잠시 동안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잠시 있다 나를 볼 것이다는 그 말로 너희들이 고민하고 서로 염려하고 상의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21절을 보니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단 말이죠. 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해산하는 여인이 잠시 동안은 아기를 낳기 전에는 걱정하고 근심하지만 그죠? 아기 낳고 나면 그 근심하던 일이 어떻게 됐다며요? 기쁨이 된다. 다 까먹는.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이것은 예수께서 자의적으로 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하신 일이에요. 이 일을 예수님께서는 어디까지 하신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하시는 일이라. 이것을 언급하면서 이 때가 지나면 이 자리에 누가 온다는 얘기예요? 성령,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 이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잠깐의 기간 동안에, 그죠?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 너희는 지금 나를 보고 있지만 잠시 후에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얘기예요. 그 보지 못할 것이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육신적으로는 3일 동안 예수님이 무덤에 갇혀 있을 것이니까 무덤에 있는 동안 예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죠. 그 다음에 영으로는 그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시다가 다시 약속하신 대로 재림하실 때까지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주님을 볼 수 없지만 그 잠시 잠깐이, 우리 인간의 역사로는 수많은 세월들이 지나는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천년과 같은 시간이 무엇과 같다는 얘기예요? 하루와 같은 그런 짧은 시간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런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다시 우리가 누구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볼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마치 잠시 잠깐 후면 아기를 낳을 것인데 그 아기를 낳기 전까지는 해산하는 여인이 여러 가지 걱정 근심하는 것처럼 아기 낳는 그 일에 정말 신경 쓰는 것처럼 우리 모든 인생들이 주 예수의 부활 승천하심과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주님의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노심초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주님이 오시고 우리 모든 인생을 심판하시고 나면 우리 모든 앞전의 일생들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들이 모여서 다른 분들도 아니고 총회장님들이에요. 총회장은 아무나 될 수 있어요? 아무나 못 돼요. 첫째로는 교회가 공적으로 인정해 주는 분들, 둘째로는 목회자들이 서로가 존경하고 인정해 주는 분들, 셋째로 총회에서 대의원들이 서로가 인정해 주는. 그러니 그 자리에 간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일까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 총회장님들이, 전직 총회장님들이 모여서 전 총회장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또 나름의 임원을 새로 선출했다 하는 뉴스를 제가 보았어요. 그런가 하면 아연성결교회라고 한 교회에서 그분이 29년을 사역을 하셨더라고요. 예, 아연교회가 이제 100년이 조금 넘었는데 그 100년 세월 중에 크게 지도자가 바뀌지 않고 지금 몇 대째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자신이 교회에 와서 사역한 것이 29년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은퇴를 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또 위임하는 이런 모습의 뉴스를 제가 보았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이렇게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꾸준히 중량감 있게 사역하시던 목사님이나 또 우리 총회적으로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총회장의 역할을 감당하신 목사님들이나 또는 우리가 알고 모르고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일을 한 주의 종들의 사역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그분들에게서 많은 교훈을 얻고 또 귀감도 삼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면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서 부정과 부패와 여러 가지 권모술수와 싸움과 다툼질하는, 이건 교회인지 교회가 아닌지 모를 정도로 복잡하고 어지러운 그런 소식들도 우리는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역사의 저 마지막 끝에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다시 오리라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다시 재림하시어 우리 모든 인생을 심판하실 때는 이 모든 지나간 일들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그 의미 없는 시간의 연속성, 시간의 점진성, 시간의 지속성의 한
점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의미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이 여겨질 수도 있는 그런 우리의 역사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의 세월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책은 무슨 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으십니까? 아멘. 또 여기 같이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을 잘 만나서 부모님의 덕분에 이 유아세례도 받았는데 저들이 지식도 짧고 경험도 짧고 살아가는 세상의 이치도 정말 모르는, 즉 말도 못하고 소대변도 가리지 못하는 그런 심령이지만 저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부모가 저들을 위하여 기도해 준 그 신앙 안에서 세례교인이 되었으니 이들이야말로 어떤 아들이에요? 복된 아들이에요. 복된 딸들이에요. 우리 영상을 보고 있는 자들 가운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죄 씻음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고 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된 자가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이상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먹고 덜 먹고 하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아무리 금은 부호가 많고 권세와 권력이 지극히 큰 저 진시 황제 같은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해요? 다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들 가운데 우리가 죄 가운데 나서 죄 중에 태어난 인생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구속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정함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와 같이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을 무시하거나 이것을 알지 못하거나 이것을 부정하거나 거부하면서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명언과 경험과 자신의 가진 것들을 자랑하며 썩을 육체만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정말 안 된 이야기지만 그의 마지막 뒤끝에 남은 것은 뭘까요? 멸망. 양과 염소를 구별하실 때에 양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소망이 됩니다. 그러나 염소와 같이 주님이 왼쪽으로 버려 지옥불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은 영원한 형벌의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이라 하는 것은 중량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오늘 내가 무엇을 먹냐 그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의 절대적인 문제일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우리의 먹고 마실 것, 입을 것, 거할 것에 수고하고 애쓰고 정신을 쏟는 그 이상으로 우리의 영혼에 대하여 신경 쓰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간구하는 영적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세상을 이긴다는 것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성령의 오실 것, 성령님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끝에 오늘 3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 앞뒤 얘기는 여러분이 다 읽어봤으니까 여러분 이해를 하십시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한 고독한 남자의 독백과 같은 그리고 자기를 따르던 여러 숱한 제자들 앞에서의 정말 쓸쓸한 그런 어깨가 무거워진 그런 사나이의 모습을 읽는 그런 감정적인 느낌을 한 번씩 느껴보곤 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 말씀을 하신 얼마 후에 예수님은 저 기드론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그 기도의 시간 끝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로마의 병정들에게 체포되고 유대인들에게 검과 몽치를 들고 온 자들에 의하여 체포되는 이런 참남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예수님이 벌써 왔다. 그때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보게. 정말 가련해 보이고 쓸쓸해 보이고 고독해 보이는 예수님의 그 음성 끝에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생활하면서 우리 하랑이도 잘 들어야 돼요. 하랑이도 하음이도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엄마도 아빠도 없이 둘이서 살면서 그렇다고 뭐 고독하게 고아로 산다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신방 가고 전도 가고 그러다 보면 집에서 졸지 혼자 남아가지고 둘이서 밥 찾아 먹고 라면 끓여 먹는다고 난리치고 이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없으면 다행이에요. 어떻게 부모들이 시간 계획을 잘 했냐에 따라서 그 없으면 가장 좋죠. 근데 살다 보면 우리가 홀로 남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라도 나의 주변에는 엄마가 계신다. 나의 주변에는 아빠가 계신다. 내 눈에 지금 엄마 아빠가 없어도 우리 엄마 아빠는 어디선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사역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외로워하지 않는 그런 어린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듣거나 말거나 난 얘기하는 거예요. 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외로운 마음이 생길 때는 외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저 사람이 우울하게 살지 말고 반드시 엄마 아빠는 다시 돌아오신다. 또 엄마 아빠는 뭐 나중에 얘기지만 돌아가시고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의 참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선한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해 나가는 복된 어린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 아무튼 이렇게 나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33절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다 같이 읽읍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그 다음 뭐라 그랬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무슨 얘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 제자들 앞에서 정말 고독한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셨고 잠시 후에는 잡혀갈 것도 아셨고 또 잠시 후에는 채찍질 당할 것도 아셨고 또 잠시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도 다 아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에서 굴하고 거기서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땠다는 얘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나는 세상을 어떻게 했다? 이겼노라 말씀하실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셨을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이 33절에서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세상에서 모든 사역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두 가지. 오늘 33절에서 여러분이 이제 얘기를 해보란 말이에요. 뭘까요? 평안을. 그렇습니다. 평안의 문제예요. 둘째로는 뭐예요? 담대함의 문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평안을 얻을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많은데. 저는 배고플 때 밥 먹으면 평안해지고 추울 때 따뜻하면 평안해지고 아멘. 더울 때 시원해지면 평안해지던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평안을 찾을 방법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좀 더 쾌적하기 위해서, 좀 더 편리하기 위해서, 좀 더 편안해지고 그래서 만족감을 얻고 평안한 상태에서 살아가려고 수없이 노력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아니면 아니라 해보세요. 거기서 좀 퇴보하고
뒤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남들은 우주선 타고 우주여행하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길거리에서 걷기만 해요. 땅에 있는 거 흘린 거 주워 먹거나 그걸로 연명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게 인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런 어떤 네거티브한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건 우리는 인생은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더 발전된 것을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영상을 보는 것 자체도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를 좀 더 말씀으로 한번 돌아보려고 미흡하지만 설교자를 찾다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우리는 부단히 새로운 것을 위해서, 더 나은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그것이 인생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고 누릴 수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성을 보장해 주나요?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히 평안을 줄 수 있느냐 말입니다. 어떤 것 같아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수고하고 애를 써서 엄청난 평안과 평강과 화평의 상태를 유지한다 할지라도 그것에는 제한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역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한계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미 앞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뭘 주노니?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내적 평안 여러분 소유하시고, 그 어떤 경우에도 특히 사단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는 믿음의 복된 부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하라? 담대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평안을 추구하고 평화를 도모하며 또 평화 세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애를 씁니다만은,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그 다음에 반대급부로 뭐가 우리에게 늘 가까이 다가와요? 전쟁의 소문이 점점 다가오자고요.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전쟁을 없애려고 하지만 이 전쟁이라는 것은 모양이 다를 뿐 우리 도처에서 생기고 있어요, 없어요?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전쟁이라는 표현은 다툼과 싸움과 분쟁과 투쟁, 이것이 확산되어지고 국가 단위로 싸우는 걸 뭐라 그래요? 전쟁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전쟁을 작은 범위로 따지면 뭐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방금 얘기한 것과 같은 작은 모습의 싸움들이 연속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는 전쟁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에서는 다툼과 분쟁이 없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러한 분쟁과 환난이 우리에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가오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떻게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담대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덤덤하다. 또 좌고우면하지 아니한다.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한다. 심지가 견고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7월 셋째 주일을 우리가 마치고 또 한 주간을 맞이하는 그러한 시간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세상을 이긴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 가지 얘기했었지만 여러분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을 잃지 마시고 더 나아가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참 승리자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